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세요? 날씨가 추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용광로 같이 뜨거워져야죠. 오늘 목요 모임의 그 예배와 찬양은 아주 충분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그 이상으로 우리의 심령을 아주 뜨겁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매 순간마다 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의 심령이 자꾸만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뒤로 물러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뒤로 물러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은 침륜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죽음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빌립보서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이제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실 그 오늘은 정말 어떤 날이냐면은 오늘이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이 미국에서 말하는 땡스기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날 밤 우리 디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저희가 늘 이때쯤이 되면은 미국 LA에서 칠면조를 파운드당 이렇게 오븐에다가 구워서 우리 선교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늘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한국에 나와 있는 관계로 이제 그걸 못했죠. 상당히 아쉬운데 그래서 오늘 저희 딸내미하고 통화하면서 어디 가서 얻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네 집에 가서 좀 칠면조를 좀 먹고 그래라. 근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5월의 꽃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청교도들이 그 대서양을 걷는 거죠. 그래서 그 도착한 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의 보스턴입니다. 뉴잉글랜드 지방. 거기서 이 사람들이 도착을 했을 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토착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네이티브 인디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온 사람들이 거의 반 이상이 죽어나가고요. 왜냐하면 풍토병이 가만 놔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 때 그 인디언들이 가지고 온 게 뭐였냐면 칠면조였습니다. 그러니까 터키라고 그러죠. 사실 먹어보면 별 맛은 없습니다. 근데 아주 그것이 아주 훌륭한 음식이 돼서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아주 참 이때가 되면은 아주 귀하게 음식으로 해 먹으면서 기억합니다. 청교도라고 하는 필그림들이 다른 게 아니고 성공하겠다고 미국 땅 신대륙을 찾아온 게 아니고 주님을 편안하게 믿어보자. 환난과 핍박이 없는 곳에서 그거 하나 바라보고 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감사절이라고 하는 게 물론 성경적인 의미가 있죠. 1년 동안 우리가 들과 밭에 심은 것들이 잘 자라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어떤 추수감사절의 어떤 레위기서나 민수기서에서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11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이 되면은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한 번쯤 한 해가 이제 거의 이제 다 정리가 되어지는 이제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때가 되면은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살았는지 이제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평택 온누리교회 집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한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뭐 평범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밀어놔도 금방 뭐 별 의미도 없는 그러한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평생 그것이 꿈이고 비전이고 드림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하는 이 부족한 저에게 비교하고 적용을 해보면 저는 소원이 뭐냐면 목발 없이 걸어보는 게 제게 소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언제든지 여러분은 후다닥 일어나서 뛰어갈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가도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 바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휴지 조각처럼 던져서 아무런 의미 없이 살 수 있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안타까움에 평생에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듯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전달이 됐을까요? 그럼 한번 아멘 해주세요. 알아들으시는 거 맞습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의미도 없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요즘에 자꾸만 이런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8월 달에 우리 후배가 신학대학을 졸업해서 군목으로 간다고 그랬던 후배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군대에서 25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가지고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올 8월에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 친구가 최 목사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형님 전 이미 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 했더니 네팔로 갔대요. 카트만두로.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 형님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몸이 불편한 나 같은 사람도 갈 수 있나 그랬더니 그럼요 형님. 실은 우리 카트만두에 우리 후배 하나가 선교사로 있는데 그 친구가 한번 오더니 형님 히말라야를 한번 보셔야죠. 히말라야에 가서 한번 기도하셔야죠. 근데 그것이 예사같이 들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기도했죠. 주여 이 불편한 몸으로 거기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갈 수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요즘에 자꾸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우리 후배가 카트만두에서 한국의 유명한 신학대학 분교를 차려서 갔어요. 형님 오셔서 강의하시고요. 형님 차로 히말라야 어디까지 갈 수 있고요. 거기서 못 가면 헬리콥터를 타고 봉우리를 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것까지 해드릴 테니까 오기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저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거기는 한번 가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다시 정리를 하면은 정말 감사가 뭔 줄 아세요? 감사는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는 그 속에 진정으로 보석처럼 숨어 있는 것을 순종하면서 할 때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스토리는 제가 성경에서 아주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아마 제가 성경에서 만약에 제가 이제 성경 이름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제 성경 이름을 삭개오로 졌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저는 삭개오를 좋아했습니다. 삭개오를 생각하면 마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그것이 삭개오에게는 비전이고 꿈이고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묻혀버리고 사장돼버리고 정말 이건 귀찮아 안 해도 되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묻어버린 사장된 잃어버린 꿈이 있다면 오늘 삭개오처럼 회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집에 유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에 새롭게 이 마지막이 2013년도가 가기 전에 또 한 번의 터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뭐 너무 삭개오 스토리는 뭐 다 아는 거잖아요. 아시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삭개오 스토리를 우리가 조금 다른 차원으로 좀 보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요. 자,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니라.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조금만 더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니라. 여리고는 어떤 데입니까? 여러분, 여리고는 여러 가지 사건이 겹쳐지는 데죠. 한 가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그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리고가 뭐 이렇게 뭐 돈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그런 데도 아니고요. 이렇게 여리고라고 하는 데를 생각하면 정말 뜨내기들이 모여서 사는 데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적인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데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리고에 또 누가 산 줄 압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장님, 바로 장님이 살았던 동네도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시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사건이 일어나는 강도 사건이 일어난 데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좀 터프한 데예요. 여리고는 좀 위험이 많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는 지역이 좋은 데니까 자녀를 위해서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여기가 학군이 좋다. 여기에서 살면 직업이 좋은 게 많다. 그런 데가 아니었고요. 여기선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데였냐면 여기서 한탕 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이상한 꿈을 갖고 몰려드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왜? 이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디로 갈 수 없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시편 121편에 보면 여러분 찬양으로도 나와 있는 뭡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이 찬양 아시죠? 거기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온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할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낮의 햇볕이 우리를 뜨겁게 할 수 없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낮의 해가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낮에는 해를 받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의 해는 글자 그대로 뜨거운 태양을 말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뭘 얘기하냐면 밤의 달이 나옵니다. 밤의 달은 뭡니까? 자연을 얘기하지 않고 뭡니까? 강도를 의미했죠. 그건 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남자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을 들어가야 됩니다. 왜? 속죄일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큰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를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을 했죠. 그걸 위해서 다 갔습니다. 근데 어디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서쪽에서 오든지 꼭 통과하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근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넘어갈 때 낮에는 뜨거워서 못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밤에 넘어가야 되는데 밤에는 누가 있습니까?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쪽에서 예루살렘을 넘어가는 그 험난한 산길에는 10명에서 20명씩 짝을 지어서 넘어가야만 뭘 피했습니까? 강도를 피했죠. 강도가 1년에 꼭 그 길목에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강도는 그때가 되면 다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왜?
그때 수입이 가장 좋았죠. 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돈을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강도들이 들끓는 데는 어디였습니까?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인심이 사나웠습니다. 그리고 정이 없었어요. 어디처럼? 베들레헴처럼. 근데 오늘 거기에 우리 주인공이 살았어요. 근데 뭘로 살았어요? 장님으로도 살지 않았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만한 자가 있는데 누구였다? 세리장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건, 삭개오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주이시예요. 그러면 유대인이 세리가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누구를 배신한 거예요? 누구를 배신한 거예요? 유대인을 배신한 거예요. 세리는 누구만 될 수 있어요? 세리는 누구의 권위하에 들어가야 돼요? 이때 로마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을 통해서 로마가 세금을 걷어들였죠.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그 세리에 뭐가 됐다고요? 장이 됐으니까 삭개오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삭개오가 왜 세리가 됐는지 설명해 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세리의 장이 됐는지도 설명해 주질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삭개오가 여리고에 살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렇게 살기 어려운 여리고에서 세리가 됐고 세리장이 됐고 부자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뒤돌아볼 것도 없고 옆도 볼 거 없이 이 삭개오는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 눈에서 뭐를 많이 흘리게 했다? 눈물을 많이 흘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위치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부자가 된 거죠. 여유가 있습니다. 자, 미리 좀 읽어봐야 할 말씀이 어디냐면 7절이죠.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누구의 집에?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은 삭개오는 누구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나라, 자기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를 인간 이하로 취급을 하고 살았어요. 참 슬픈 일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지만, 삭개오가 세리가 된 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을까요? 곡절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은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이 그런 안타까움을 저질렀을 때는, 그때는 거기엔 분명히 뭔가 있죠.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들이, 살다 보면 정말 신뢰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생각을 깨트릴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라고 하면서 막 흥분할 때가 있죠. 막상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설명할 수 없는 뭐가 있습니까? 안타까움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상대방의 사연을 듣기 전에 뭐 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슨 죄를 짓고 누군가가 무슨 잘못을 졌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서 왜 그러한 문제 속에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을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누군가가 얘기해주는 소문에 함부로 그 사람을 뭐 하지 마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우리는 누군가가 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졌대요. 이게 말이 돼요? 그 사람이 우리를 갖고 논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죠. 상담할 때 그 사람들이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를 오해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해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옛날처럼 나를 대해주지 않습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또 잠언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계가 깨어진 사람하고 그 사람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건 뭐하고 똑같다? 빼앗긴 성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한번 어려워지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건 그건 정말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아무리 읽어도요, 삭개오가 세리가 된 데는 이런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얘기는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제가 아는 걸로,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결국 시온의 사상, 선민사상이라고 그러죠. 이 히브리 민족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야훼 하나님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생명보다 귀했어요. 죽어도 그건 놓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서 로마에, 죄송한 표현입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로마에 뭐가 된 거야? 개가 된 거지. 누가? 삭개오가. 로마의 개가 되면서까지 이러한 처절한 죄인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의 선택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슴 아픈 새드 스토리가 숨어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오해합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죠? 뒷담화라고 얘기하죠. 제가 요즘에 이제 이 정도 살아보니까, 이 정도 살아오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젊을 시절에 혈기가 방자하고 너무너무 어떤 그 가치관에 빠져서 뭔가 어떤 그 강한 기준을 갖고 사역이라고 하는 미명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그 장면들과 안타까움들이 요즘에 내 삶 속에서 연기처럼 이렇게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생각해 보면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깨우셔서 그 문제를 놓고 저를 돌이키게 하시고 눈물 짓게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게 하실 때마다 내가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걸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지를 몰라요. 별거 아닌 건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거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우스워요. 그래서 오늘 작년인가 언제 DTS 맞춰서 오늘 여기 온 우리 간사들한테 제가 염장을 질렀어요. 이제 대충 하고 가서 직장 잡아가지고 돈 벌어서 시집 갈 때 시집 미천 삼아라. 이제 위탁한 지 1년도 안 된 친구들한테 제가 막 염장을 질렀으니까 저 친구들이 밥을 먹었으니 오늘 소화가 되겠어요? 왜? 제가 왜 그랬을까요? 요즘에 예수전도단,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예수전도단에서 10년 이상 사역한 친구들이 니고데모처럼 찾아와서 물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 나이가 지금 40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10년 사역을 했는데 애는 점점 머리 커지고 식비는 점점 많이 들어가고 기옥 형제 많이 먹지 애들이? 자, 식비는 많이 들고, 자, 초등학교는 어떻게 당겼는데 중학교 들어가고부터 뭐 학원부터 시작해서 학원 보내달라고 하는데 참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정해. 평생 사역으로 살지 아니면 직장 잡아가지고 평범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섬길지 일단 그거부터 정리를 해봐. 어렵죠. 1, 2년도 아니고 10여 년 이상을
사역한다고 하고 살았는데 쉽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제 저는 뭐 정말 죄송합니다.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근데 저 꽃꽃꽃처럼 아름다운 저 시절에 이게 코끼리 다리인지 이게 코끼리 콘지 그것도 모르면서 사역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불나방처럼 불에 뛰어드는 저 어린 영혼들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거라. 그래서 내가 요즘 유행하는 그 뭡니까 그 유행어처럼 니들이 사역을 알아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얘기하면 사역이래요. 그럼 이게 다 사역이었으면 좋겠죠.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늘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요,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내가 생각할 때 삭개오가 세리가 좋아가지고 야 나의 비전은 세리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동네의 분위기와 여러 정황과 상황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분위기 때문에 결국은 삭개오를 점점점 어디로 몰고 갔습니까? 세리로 몰고 갔던 분위기가 말씀의 정황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몰아놓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아주 한마디로 뭐라 그랬습니까? 저가 누구네 집에 들어간다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왜 삭개오가 죄인이 됐는지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누군지 자기네 스스로들이 생각을 못하고 저질러 놓은 사람들은 자기네인데 그렇게 저질러서 망가진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 뒤에다가 뭘 꽂고 있어요? 칼을 꽂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한번 망가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망가진 삶? 그래 내가 무섭게 무슨 드라마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세리장이로 살아서 그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부자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리고에서 가장 좋은 집을 지니고 살았겠죠. 원하는 것은 돈으로 다 샀겠죠.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의 뒤에서 로마가 삭개오의 모든 것들을 다 돌봐주고 있습니다. 바디가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허락됐겠죠. 근데요 돈으로도 집으로도 로마로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삭개오의 고민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서 누리고 산다라고 해도 아무리 해도 그것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채워지면 야, 난 이것만 있으면 소원이었겠다. 그런 거 있습니까? 아, 나 이거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었겠어. 그럼 여러분 그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얻어졌다 그러면 다른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을 주신 게 뭔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만약에 너희가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너희가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지 못해서 결국은 너희는 뭘 받게 된다? 형벌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뭘까요? 십자가예요? 그거는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가장 무서운 형벌은 하나예요. 뭡니까?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아무리 채워도 무적행 같은 욕심이에요. 무적행 같은 욕심. 삭개오의 대표적인 게 뭔 줄 압니까? 욕심이었습니다. 세리로 충분히 먹고 사는 문제가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이제부터 뭔가 자기의 모든 것이 정말 저축되기 시작하고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집이 점점 커지고요, 원하는 것을 얻기 시작하고요, 그때는 정신에 팔려가지고 그렇게 살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얘기해봐요. 핸드폰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새 것이 나오면 시간이 지나가면 바꿔야 돼. 더 좋은 게 나올 거 아니야. 또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서 삭개오의 아버지, 삭개오의 엄마, 삭개오가 혹시 형제가 있었을까? 성경은 얘기해 주질 않아요. 그러나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녹차 티백을 뜨뜻한 물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녹차가 우러나듯이 삭개오를 녹차에다가 비교해 보면 이렇게 우러나는 것 같아요. 뭐가 우러납니까? 그의 가족사가 우러나는 거예요. 분명히 구체적인 걸로 설명해 드릴 수가 없지만 삭개오의 안에 가족들에 대한 슬픈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야훼 하나님도 우리 가족은 못 지켜준 것 같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 대해서 버리신 것 같아.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배신감에 대한 마음. 나는 돈을 벌을 거야. 모든 돈이 내 이 슬픔과 수치를 해결해 줄 거야. 여러분, 세리가 되는 것도 그렇지만 세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결국 사람처럼 살 수 없다고 그럽니다. 이건 착취죠.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짜내야만 그걸 로마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죠. 로마가 세리장이에게 요번에 니네가 걷어들일 세금은 이만큼이다. 그럼 나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리장인 삭개오는 그것에 2곱, 3곱을 더 걷어들일 수 있죠. 그죠? 때려서 고통을 주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끌고 와가지고 사무실 지하에 사람들을 묶어놓고 혹독한 채찍을 가하면서 돈을 낼 때까지 사람을 거의 반죽게 만드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살면서 그들로부터 그러한 걸 뜯어냈을 거예요. 없는 돈을 뜯어내는데 말로 되겠습니까? 말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했겠죠. 근데 3절에 보니까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여기서 드러나죠. 뭐가 드러납니까? 신상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얘기해 보면 무슨 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키가 작은 거지만은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이건 난장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저처럼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나 이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는 줄 압니까? 율법은 하나같이 다 뭘로 정리해버렸습니까? 부정함으로 정리했거든요. 그러면 율법의 부정함이라고 하는 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부정함에서 견디기가 어렵고 손가락질 받고 수치심 속에 살았고 날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삭개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그는 어떻게 결국은 뭘 선택하는 거죠? 내가 차라리 로마의 개로 살지. 왜? 뭔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나를 정죄합니다. 판단해요. 모자르다고 합니다. 공부도 많이 못했다고 합니다. 어떤 지체를 만난 줄 아세요?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을 상담을 했어요. 왜 갔냐고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았대. 무슨 상처를 받았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지체한테 내가 교회를 대신하고 목사 대신해서 내가 용서를 구했어요. 자매님이셨는데 고등학교를 못 나오셨어요. 중학교밖에.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집사를 주고 임명을 하고 서리 집사를 주는데 담임 목사님이 5년 10년이 가도 이 사람한테는 서리 집사 임명을 안 해주는 거야. 나중에 너무너무 답답해서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나는 아무개는 나보다 교회 들어온 지도 늦게 됐는데 서리 집사 줬는데 왜 나는 집사를 안 줍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그걸 내 입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정말 모르세요?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족부라는 거 있죠? 교족부를 적으면 가족이며 뭐 이런 거 다 적잖아요. 거기에 이제 최종 학력란이 있는 거야.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교회는, 교회법은 뭐가 있어? 서리 집사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여라고 하는 뭐가 있나 봐. 아, 교회가 나의 학력으로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구나.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든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래요. 이게 우리 지금 우리 교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배신감과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데, 꼭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만 찾아다니는 그 하이에나 같은 그 인간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신천지가 어떻게 알고 냄새를 맡고 이 자매가 피를 흘려서 냄새가 나는 걸 알고 와서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위로해주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다고 그러고 한 번만 가보자고 그래서 갔어요. 그 교회가 신천지인지도 모르고 간 거야. 너무 좋아. 찬양도 좋고. 옆에 가서 어느 집사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교회 다니다가 보니까 자기만 상처받고 온 사람이 아니고 거기 온 사람들이 다 자기하고 비슷한 그런 고통 속에 있다가 결국은 신천지, 새로운 천지를 발견해서 할렐루야. 거기에는 차별이 없었어. 너무 좋았대. 나중에 남편이 알았고 가족이 알았고 결국은 난 참 그 교회 목사님이 이해가 안 가요. 알아서 다른 교회로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신천지로 갔다니까 아마 그 목사님의 얼굴에 뭐가 누가 됐는지 이 목사님이 뭐 교인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 양반을 막 그냥 빨리 나오지 않으면 막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겪어서 결국은 그 교회는 가지 않고 결국은 제가 하는 세미나에 왔어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겁니다. 물론 교회를 나가야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에 그분을 불러서 용서를 구했어요. 키가 작았어요. 볼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난쟁이라고 놀렸어요. 그렇죠? 저도 어릴 때 병신이라고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참 마음이 아프지.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놀림을 당합니다. 동네에 나가면 동네에서 놀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동네도 못 나가는 거야. 근데 삭개오가 살았던 그 시절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설명할 수 없는 무서운 족쇄가 삭개오를 붙잡고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야.
요한복음 9장에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그 장님에 대해서 누구의 죄냐고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이 그러죠. 이거는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핸디캡,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뭘로 정리해버렸어요? 죄인으로 정리해버린 거예요. 누구의 죄냐고. 그러니까 삭개오는 두 종류의 죄를 진 거죠. 하나는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율법의 죄인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리의 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와 눈물을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인간으로서의 또 한 번의 죄를 짓게 된 거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을 잘 정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근데 소원이 있었어요. 누구? 삭개오가. 무슨 소원입니까? 예수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귀가 있으니까 들었겠죠. 죽은 자를 살리고, 할렐루야, 무리를 걷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 사람이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문제가 뭐였죠? 키가 작았어요. 여러분, 자기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로 결정했어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 예수를 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거죠. 그래서 어디 올라갔다고요?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보겠죠. 야, 누가 올라갔다? 삭개오가 올라갔다. 사람들이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요? 무화과 나무를 심하게 흔들어서 삭개오를 떨어뜨리게 하려고 했던 나쁜 사람은 없었을까요? 막 나무를 발로 차면서 내려오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돌을 던지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네가 죄인인 주제에 거기는 왜 올라갔냐라고 하면서 별의 별, 가슴 아픈 저주와 너는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인간 같은 못된 인간이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지는 않았을까요? 너는 죽어야 된다고, 너는 죽어버리라고, 너는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여기서 아름다움이 뭔 줄 아세요? 첫 번째 삭개오의 안에 아름다움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정직이에요. 정직은 뭔 줄 압니까? 수치를 당할지라도 내가 정직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한이 있어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누구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신명기 28장, 29장, 30장에서 정직을 얘기할 때 정직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한이 있어도 너의 영과 혼과 몸을 누구 앞에 드러내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걸 뭐다? 정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정직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정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그건 소극적인 거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직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뭡니까? 있는 상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누구 앞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수 앞으로 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정직이에요. 돌 맞아 죽을 환경이 돼도 내가 누구 앞에 정직하겠다?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직한 자의 아름다움은 뭡니까? 어떤 거 하나라도 빛 가운데 감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직을 성경적인 단어로 풀어서 설명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는 첫째, 그는 거룩한 자고, 둘째, 죄를 미워하고, 셋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난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하루에 1000명에게 카카오 말씀을 보내줘요. 하루에 1000명. 하루에 1000명한테 카카오를 한 사람씩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카카오 미니스트리가 됐어요. 이젠 더 친구를 요청해도 이제 받아줄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에 1000명을 보내려면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려요. 생판 얼굴도 못 보는 사람들이 친구해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친구해줘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보내줍니다. 그래가지고 보내주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제가 묵상한 말씀들을 약간 좀 이렇게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이제 보내주면 이제 받는 분들이 부류가 첫째는 목사님들, 두 번째는 선교사들, 세 번째는 YMO들, 네 번째는 내가 아는 지인인데 제가 1000명을 보내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내가 아는 분이 한 500명에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카운터를 해보니까 하루에 내가 보내는 그 1000명의 이 사람들이 새끼치고 새끼쳐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6000에서 7000명에게 나가요. 지금 이거 대충 어카운트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 가운데 빠진데 몇몇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책을 내자고. 책 제목도 결정해서 카카오 처치 하자는 거라. 이름만 내면 나온대.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보낸 걸 100개를 그러면 하루에 한 개씩 해서 30개씩 한 달분으로 묶어가지고 날마다 이 날짜별로 볼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고 뭐 기획안까지 다 왔어요. 제가 오케이 하면 책 나와요. 보름 안에. 근데 지금 주님께서 허락을 안 하셔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거기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말씀을 보내면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염장을 질러요. 그러면서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사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살려고 노력하지요. 같이 애쓰십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는 도대체 남자요 여자요? 그럼 자기 여자래. 내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자매님께서 보내주는 이 답글을 이렇게 보면서 자매님한테 이걸 계속 보내줘야 될지 말아야 할지 지금 내가 고민에 빠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만약에 안 보내주면 자기가 인터넷에다가 임삼식 목사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올리겠대요. 나 아주 웃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멘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 좀 하면서 해야지. 내가 이거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고 어려운데 당신 가만히 보면 염장을 지르고 있잖아. 이걸 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거 쉬운 거 아닌데 이걸 나도 지금 올까지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이러면은 나 그냥 접습니다. 그랬더니 접기만 해봐요. 협박이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양반. 그래서 내가 우리 한번 만납시다. 안 만난대. 어디 삽니까? 자기 저 지방에 사는데. 지방 어디냐니까 그건 묻지 말래. 뭐 배째라야. 그래서 내가 이제 친구해서 뭐 했어? 지웠어. 난리가 났어. 이게 지워도 안 돼. 지워도 지가 뭘 갖고 있어? 내 전화번호와 카톡을 갖고 있잖아. 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밀린 말씀을 다 보내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참 대단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주님께서 자연예매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붙잡는 사람은 처음 봤어.
자매님은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랬더니 풀어지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대.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결국은 카톡으로 상담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손가락이요 쥐가 나더라고 나중에는. 그래서 영혼 하나가 회복이 됐어. 요즘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뭐 생뚱맞게 무슨 감이죠? 그 긴 거, 감 중에 요즘에 뭐 대청 아니 대봉감을 한 박스를 보내오는 거예요. 그럼 주소가 있을 줄 알았더니 주소가 없어. 돌겠어요. 필요한 거 없니? 그러니까 느낌이 약간의 스토킹을 당한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정리하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이게 안 되네.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 삭개오의 마음이 이랬었을 것 같아. 내가 저 나무에 올라가면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돼? 드러나는 거야. 알기는 하지만 이 중요한 시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누구에게 가 있어? 예수. 예수에게 가 있는데 예수에게 가 있는 이 관심이 첫 번째 누구에게로 가는 거야? 삭개오야. 근데 오늘 예수님이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마치 미리 연락해 놓고 기다린 듯한 느낌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 목적이 다른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를 만나는 것이 어쩌면 이번에 여리고를 들어온 목적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마치 삭개오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에 대가를 지불하고 올라간 것 같은 바로 그런 느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포인트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정직한 자는 예수께서 여러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정직은 여러분이 주님께서 보실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직은 절대로 어두움이 아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그 홀리그라운드, 거룩한 장소로 여러분을 세워놓는 것이 정직의 첫 번째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십시오.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은 뭔 줄 압니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잎에 매달려 있는 올라가 있는 누구를 보셨습니까?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보시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높은 나무 꼭대기에 사람 하나가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든 관심을 글로 끌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의 관심을 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금식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작정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나갑니다. 뭔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말고 다른 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냥은 안 되죠. 예수님 안에서 또 놀라운 반응이 뭘로 나타난 줄 아세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와라. 뭐라고 얘기했죠? 그냥 내려오라가 아니고요, 속히 내려와. 그 얘기는 뭡니까? 더 이상 거기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모든 수치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내가 네 마음을 안다는 거죠. 내가 너의 고민을 안다는 거예요. 네가 흐르는 눈물을 내가 닦아주겠다는 거죠.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교감이 일어나고요, 교통이 일어나고요, 공감대가 이루어지고요,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삭개오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만 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시편, 20편, 21편, 23편, 4편 쭉 연결해서 보면 특별히 시편 24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보통 예수님께서 문제 있는 사람, 병자 이런 사람들이 만날 때 그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뭐 해주기를 원합니다. 다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려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오늘 내가 니네 집에서 하룻밤을 잘 것이다. 아무도 오지 않았던 그 집. 오늘 여기서 느끼는 게 뭔 줄 아세요? 삭개오가 외로웠죠. 고독했습니다. 슬펐죠. 원하는 걸 다 소유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죠. 그죠? 가난한 사람과